오늘 제목이 에스라의 회개기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지난주 우리 이제 에스라의 말씀 운동을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에스라의 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됐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들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이 끊어졌을 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또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가문도 나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됐고요. 또 제가 있는 현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내게 이런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요, 언약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고, 또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분입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놓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에 보면은 복의 근원으로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유도 없이 그냥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이다 그랬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래 돼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 그리스도 딱 복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1000배의 축복을 주신대. 우리 이번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1000배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면은 이렇게 신분 가지게 되면은 배경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꿔버렸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양은 다 그래도요, 신분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배경이 다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군대가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도는 히브리 1장 14절, 이런 존재라니까.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딱 부른 겁니다. 세상에 늘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그랬는데 왕같은 제사장,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도록 그래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강한 자가 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강한 자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강국이 되게 하고요. 또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요. 이런 일들이 막 앞에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앞에 보면요, 경찰이 한 명 있으면요, 그냥요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안전벨트 맸는가 안 맸는가 이렇게. 자, 앞에 경찰이 아무리 시원찮은 경찰이 있어도요, 그러잖아요. 좀 모자란 경찰이 있어도요, 아무리 잘나고요, 똑똑해도요, 그 앞에 가서요, 그냥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왜냐니까 신분이 주어져 있고요, 배경이에요. 국가에서 헌법으로 배경을 줘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 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신분이 어디에서 주어졌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거든요.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딱 세워져 가지고 이 안에서 나의 존재를 딱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준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이 이런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배경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찾기만 하면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방법이 노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분명히 성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주일날에는 목사님 너무 내가 힘을 얻었는데요, 그리고요 이렇게 가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이 빠져버려요. 언제쯤 빠집니까? 수요일. 그래서 수요 예배를 도난 겁니다. 그리고 또 가면 또 힘이 빠져요. 언제요?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 기도를 도난 겁니다. 여러분 힘 빠지면요 예배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지옥 권세, 지옥의 배경,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그런 보좌의 그 축복을 못 누렸는데 이런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고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린 겁니다. 자, 이거요,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 이뤄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 내 문제에, 사도행 1장 1절, 그래서 내 문제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내 문제를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한번 맡겨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맡기면은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인도를 딱 받아야 되거든요. 또 여기서 성령인도 못 받으니까 늘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불신자하고 멍해를 매야 돼. 늘 이렇게 돈을 버는데 돈이 모자라.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자,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오직 권능, 이게 위에서 주는 힘이라니까.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탁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하게 되어 있냐?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어서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탁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절묘하게 전환되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야, 이렇게 힘들어 죽겠구나 싶은데요, 이래. 야, 배랑 끝이구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문을 탁 연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갔는데 큰일 났구나, 큰일인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큰일이구나,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뭐 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냐? 오실 메시아를 딱 누렸다니까. 신분을 누리고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다 누렸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복음 안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 누린 겁니다. 자, 배경을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요렇게 돼버리면은 간단하다니까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오늘 그래도 속국된 겁니다. 참 희한한 거라니까요.
사단도 그걸 압니다.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면요 사단이 탁 들어온다니까요. 전에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가만히 몇 사람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해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려움 당하고요. 그러면 이 집의 배경을 보니까 뭐 이게 뭐 씨가지에 보니까 뭐 절을 하고 있고요. 절 있잖아요. 절, 산의 절. 그 불교.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요. 거기서 늘 하고 있고요. 그것도 뭐 행제관을 보니까 무속을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만 이렇게 시달리니까. 그때 딱 신천지에 걸려드니까요. 넘어가 버리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승리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요 연구했댔잖아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예, 우리 회개 기도를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딱 율법을 갖다 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회개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아주 이게 지금 회개라고 하는 거죠. 아, 빨리 내가 문제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 안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 안 하면은 내가 좀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이거 좀 잘못했구나. 자꾸 이렇게 우리 생각한다니까요. 그래 자꾸 문제가 더 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 지금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인가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짓는 이게 스스로 낮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런 거 말한 거 아닙니다. 김 집사님 전혀 나쁘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회개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막 싸움 일어나고 분쟁하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인데 아담 하와 이후에요.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을 놓친 걸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배경 안에서 이렇게 출구할 때까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없으면 입을 거 없으면 먹이 주고요. 입을 거 없으면 주고요. 또 먹을 거 없으면 주고요. 그러잖아요. 그게 이렇게 자녀니까요. 아침에 못 일어나가 엉티 말이야. 완전히 이렇게 어찔지어도요. 반쯤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자녀다 생각. 왜 자녀니까. 그렇죠.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하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탁 보내가지고 그렇죠. 화목 제물로 탁 세워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갖다 단번에 딱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요 다 뭐라고 했는가 지내가면서 보지도 안 하겠대요. 강가하심으로 그래놨다니까. 강가하심으로. 여러분 이 강가하신다 이 말은 죄를 짓는 것을 갖다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죄질하면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우리 자범죄가 들어오는 그 줄기되는 근원되는 이 지금 원죄 자체를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말이요 죄 짓는 거는요 이렇게 고백하면 없어지도록 요한일서 1장 9절 없어지도록. 우리 자동차를 탁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갖다가 치인단 말이에요. 이게 치였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요 가실치사가 돼요.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살인이 된다니까요.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실치사가 되면 뭐냐 스티커 받는 거예요. 벌금 10만 원 끝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신호 가다가 해가지고 신호 걸려버렸어. 그럼 뭐냐 벌금 5만 원 끝이요 그냥.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이게 뭔가가 재성이 도는 것도 빨리 거기서 다 붙잡고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구나. 그리스도 여러분 결발 받을지어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생명을 걸고 이렇게 죄를 질 거라고 이렇게 발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진다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한 이게 원죄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자꾸 자범죄에 걸려듭니다. 목회자도 그걸 모르면 복음 모르니까 자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요 굉장히 어려 본다니까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지난주에도 여러 명 장로님이요 문자로 오셨어요. 목사님 이런 부분에는 좀 그랬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릇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기를 기도하며 이런 기도로 문자가 왔다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게 깨달아진다는 건 엄청난 거라니까요. 언약이 깨달아지면 이때부터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보니까 스가랴 에스라 9장 1절에 보니까 왜 이 문제가 오는지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요 가정한 일에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9장 1절에 끝절에 보니까 가정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가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죄가 아니고 지금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서로 섞였다. 피가 섞여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후대들이 말이에요. 결혼하게 되면은 자꾸 뭐냐고 하니까 내가 가서 복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도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 있는 제사장이 지금 이 아론도 있었는데 그 제사장하고 같이 이 우상을 갖다가 지금 소를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요 이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불신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2절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하니까 이때부터 사사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언약이 별로 희미하니까 지금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걸 갖다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문제가 온 거예요. 에스라가 그걸 알은 거예요. 지금 알아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며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칼에 죽게 했다. 사로잡히게 했다. 노락을 당하게 했다. 그래서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 없이 언약 없이 지내가면 이런 일이 난다니까. 결국은 우리의 가문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무너지게 돼가 있고 교회도 언약이 없으면 이게 시간 지나가면서 교회는 커졌는데 나중에 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분쟁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보니까 9장 3절에서 이 6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드시 봐야 되고 영적인 눈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게 에스라가 이걸 받은 거죠. 에스라 9장 3절에 6절에 우리는 왜 지금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이 여러 나라의 손에 넘기고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락을 당하는가? 또 우리에게 오는 것 같다니까.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면 그냥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 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언약 놓치면 오만 생각이 나를 갖다 지배한다니까요.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끌고 다니다가 계속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시달려요. 여러분 절대 시달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언약 놓치고 포로가 됐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냐? 언약을 놓치니까 뭐 했냐? 율법을 강조했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포로가 됐는지. 우리도 영적으로 노예되고 영적으로 포로되고 영적으로 속국되고 영적으로 안전병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이 오늘 에스라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걸 알아가지고 꼭 앞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가 막혀 앉아있다. 이러고 옷을 막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회개한다고. 그리고 속옷과 겉을 찢어가지고 있고. 야, 참 대단하다. 여기에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하고 지금 고관들이 전부 다 어뜸이 돼가지고 선두에 서서 이렇게 지금 우상 숭배자들하고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내렸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참 잘 깨달았죠. 더 중요한 거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만죄인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라 그랬죠. 그럼 끝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죠. 그리고 그건 종교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 회복하면 끝입니다. 아무리 당자지만은 집에 들어버리면 우리 자녀입니다. 소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먹을 걸 줘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자녀니까 원래 우리 자녀였으니까 우리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사실은 회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회개 운동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말씀 운동하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모였다 이랬잖아요. 에스라 10장 1절.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는가? 여러분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뭡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모인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선지자 다 모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고관 대장이 다 모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어린 아이까지 지금 다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다 뭐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였으면 어린아이까지 통곡을 했을까.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제 형제가 이게 쭉 우리 막내가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그럼 한 5살 6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갔으니까 막 기가 뭐 쉽게 말하면 너무 이게 어찌 할 줄 몰라갖고 눈물도 못 흘리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토마에 빠져 있는데 참 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먹을 게 많으니까 어째 잔치니까 음식을 해야 되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먹고 뜯으면서 매라고 다니면 이러더라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철이 좀 없었어요.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고모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니까요. 아이 고모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어머니 아닙니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제 이름 부르면서 할머니 돌아가서 어떠냐. 이제 그 고모가 물을 때는 무슨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들고 하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늘 업어주고 한 것 때문에 슬프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고모님 이제 할머니 돌아갔으니까는 방이 많아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아니 우리 이제 방이 없어가지고 아직 할머니 있지 부모님 두 분 있지 형제가 7남매 이제 방이 없어요. 그 방이 없어갖고 그냥 이 옛날에는 이게 이 지금 방이 있는 것 때문에 방 앞에 보면은 이게 마루가 있다니까요. 마루 있잖아요. 그런 시골 사람들 그래요. 그 마루 위에서 잔 적이 있어요. 방이 없으니까. 그래 방에서 자는 그것도 쟁탈전을 벌려야 돼. 발 눈치 딱 보고 가서 이게 먹고 자야 돼요.
아이 그런데 마루에서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 이러고 뭐가 쿵 해가지고 뭐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요 이랬다니까. 가만 보니까 거기에 막 이게 청에 거기에 보면은 고구마하고 이래가지고 그 이게 그 가마에 가마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늘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덮쳐가지고요 제가요 죽을 뻔했어요. 야, 참 하나님 보호해갖고 오늘 전도자로 쓰시려고 지금 참 지난 시절을 보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뭐 심지어는요 제가 이게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가지고 탈 줄 모르면 안 타야 되잖아요.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자전거를 타고 끌고 나가지고 발을 갖다 위에 못 타니까 발을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리이리 해가 가다가 해필이면 저쪽에서 그 옛날에는 이게 지금 그 뭡니까 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뭐 이 비포장도로에 구멍이 후 이렇게 막 바닥이 폐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싹 가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게 진짜 조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게 트럭이 한 개 딱 오는데 하필이면 트럭이 오는데 거기서 딱 굽을 접히더라니까요. 죽었다 싶더라니까. 그런데 이게 트럭이 딱 보니까 그 발통 앞에까지 가서 굽을 접버렸어. 그런데 트럭이 말이에요. 딱 서더라니까. 서면서 막 나를 갖다가 딱 보더만은 이놈 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진짜 이런 적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전도자를 쓰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이렇게 보호하고 준비해갖고 오늘까지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거기에 복음에 따라서 여러분을 다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려 해도 죽질 않는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른 겁니다. 저를 부르고 여러분 부르고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어떤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모아놓고 했을까 말이에요.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놓고요. 어떤 회개 운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말이에요. 그렇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린아이들까지 왜 통곡하도록 말이에요. 왜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에 가서 성전을 갖다 짓고 무너진 지금 성전 지금 담을 갖다가 지금 보수하고 수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렇겠죠.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놓고 말이에요. 돌아올 때 우리 어떤 은혜를 줬을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올 때 가져오는 검 가져가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버렸던 거 염소 양 뭐 이 소도 다 끌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불신앙과 우상을 이제 앞으로 섬기면 되겠는가 말이에요. 앞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게 에스라 입장에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어린아이까지 통곡을 했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오실 메시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우리가 자범죄를 가지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줬는데 왜 이 언약을 갖다 놓쳤을까? 여기에 기도해야 되고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누리지 못했구나. 이걸 갖다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리면 분명히 증거를 주시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못했구나.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고. 아멘. 그게 맞습니다. 우리 자녀가 말이요 날 새는 것 때문에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럼 괜찮아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와가지고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왜냐니까 그래요, 내가 잘 안 돼요. 그럼요. 그 다음 날 돼서 아빠 또 그래요, 잘못했어 하면은요 화가 난다니까요. 괜찮다니까. 힘내가지고 그냥 도전해. 힘내.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 군대를 다 동원시킨다고 하는데 자꾸 죽겠다고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냐? 이방인들을 전부 다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우상에서 쉽게 말하면 단절하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내보냈다니까요. 마누라를 갖다가 집에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당장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3절에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다시 언약을 탁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왜 우리 민족이 이 노예가 되고 종살이 했는가 철저하게 지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되었다면 다시 언약을 해볼까?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을 찾고 다시 한번 남은 생에 거기에다 도전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에스라는 금식하며 그래서 기도했다. 금식을 한 거 있잖아. 금식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이만큼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금식은 집중하는 겁니다. 뭐 응답받으러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집중해가고 집착이 아니라니까. 집중. 그리스도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죄가 들어왔는가 집중한 겁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으며 왜 포로가 됐는지 집중한 겁니다. 금식. 얼마나 언약을 사모했는지 금식. 음식도 먹지 않은 것, 물도 먹지 않은 겁니다. 이만큼 집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현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요 다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 계속 힘을 주면서 복음 알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은요 계속 기도하고요 보살피고요. 새신자들 오면은요 인사도 하고요 손도 잡아주고요. 왜냐? 정말로 교회가 힘을 같이 얻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 흑암의 도성을 갖다 묶어버리고 여기에서 우리 후대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후대 현장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힘이 없어요. 전부 뭐냐? 힘이 없어요. 왜냐?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의 정인이 되지 못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늘 정말 거기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한 명 한 명 복음의 정인 되는데 왜 복음의 정인이 안 될까? 내가 복음의 정인이 안 돼서 그러지. 그러잖아. 우리 자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녀는 나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내가 자녀 눈에 안 보이도 늘 자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자, 이게 우리가 놓쳐버린 현장입니다. 그럼요. 여기에 정말로 피 묻은 그리스도를 내가 꼽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상 시스템들은 우상의 문화를 갖다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 시스템을 다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 또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현장을 살리는 우리의 현장의 말씀을 결론냅니다. 우리 현장에 오늘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는데 왜 내가 현장에서 정인으로 서지 못하나?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뭐가 잘 돼야 이게 정인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정인으로 섰을 때가 제가 실제로 너무 어려움이 망했을 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내가 왜 망했는가?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망했다고 교회 다니는데 제가 복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들어오는 흑암의 저주와 재앙을 갖다 내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내가 알고 나서부터 흑암, 저주, 재앙을 이제 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펼 때 꺾였습니다. 나 그거 알았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때부터 해갖고 전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 돼갖고 보여주면 전도가 될 걸 착각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가장 또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때, 그때에 비로소 전도가 되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증인됩니까?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부터 살았고 운동력 있는. 왜냐? 우리의 신분이니까. 오늘 우리의 배경을요, 어떻게 했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배경으로. 빌립보 3장 1절, 21절. 배경 자체를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 밑에 딱 이렇게요, 무릎 꿇게 했다니까요. 에베소 1장 9절에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리하겠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업 현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서기만 하면은 절대 사람 보지 말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현재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우리 성령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거든요. 내가 지금 먼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보내겠다 했거든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혜사, 그리고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리고 장래 일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간구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런 회개가,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회개가, 현장을 살려가는 그런 참된 회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회개 운동까지 갔던 에스라의 삶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넘어서 1000배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후대들, 특별히 대청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자들을 아버지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 중요한 중직자로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셔서 정인되게 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또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문을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절대적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제자를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진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은